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연회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연회, 파티죠. 연회는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회 자리에는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웃음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마련한 연애 이 정도로 즐거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애는 얼마나 더 즐거운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호스트가 되시고 그래서 연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연애의 자리에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진 음식과 오랫동안 숙성된 고급 포도주가 제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요? 물론 요즘 현대인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연애 안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름진 음식은 가장 좋은 음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연애에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생각납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가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주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 왜 가장 좋아요? 사람이 빚은 게 아니죠. 창조주께서 빚으신 포도주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그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애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의 즐거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미리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요, 연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어떤 놀라운 즐거움, 이런 영적인 차원의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셔서 이런 물질적인 것을 주심으로 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기다리고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다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요, 그렇게 기다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는 그 기적의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사실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눈앞에 닥친 문제, 이게 너무 크고 또 해결도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요, 기다리다 보면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 애타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요, 살다 보면 진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사실 무책임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영안이 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오래전에 작정하신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일이요, 제게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게 벌어질 때마다 저는 무척 놀랍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위기 중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 저를 지켜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만일 저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제 인생에서 경험한 여호와 주 하나님은 분명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합니다. 비록 저는 노래는 잘 못 불러요.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저를 배불리게 하시며 또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들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의 물질을 공급하심으로 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내 삶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